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인사할까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네. 오늘 그래도 어떤 분은 또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이 한 주의 이날을 손꼽아서 기다려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내 집 같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잘 아름답게 노력하고 만들어가면 그래도 교회 오면 마음 평안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멋진 교회로 하나하나씩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갔을 때 사람의 말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새 소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 감하게 하사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방향을 인도받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인이지만 죄의 종으로 살지 맙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대낮에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잡아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시험에 빠뜨리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간음하다가 잡혀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배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여서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면 로마의 이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돌로 안 쳐 죽이자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을 아시고 이 사람들이 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맺으시냐면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말씀해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입니다. 이 여자가 운이 없어가지고 대낮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인생이 이 간음, 이 음란 때문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어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 되게 되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왜냐?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범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것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뭐냐? 죄 가운데 얽매인 거예요. 어떤 죄 가운데 얽매여 사는 것입니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얽매여서 사는 사람을 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 중에서 어떤 죄가 가장 무섭냐면 가장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으로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죄는 어떤 죄냐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내가 습관적이고 죄가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내가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흉악 같은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평생을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엄중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가 있어요. 먼지가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후 하면 다 날아가죠. 이 장롱이나 이 서랍장에 먼지가 쌓여도 먼지 털이로 몇 번 하면 다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사할 때 이 장롱이나 천장이 끈끈한 것을 한 번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먼지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먼지가 바람 불면 날아가는데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굳어진 상태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걸레를 가지고 닦아도 닦이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가구를 손상시킬 때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애를 먹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눈이 이 와이퍼를 가리는 것입니다. 한번 눈이 내렸을 때 즉각적으로 눈을 치워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치워지는데 내버려두고 하루 이틀 내버려두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얼어버리잖아요. 얼어버려서 나중에는 온갖 힘을 다해도 잘 치워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유리를 손상시키는 정도로 우리가 상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굳어버린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자주 읽는 말씀이고 우리 연세대학교나 백석대학교에 가면 앞에 크게 붙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하는 민족인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까? 자유해야 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해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말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내가 얽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적었고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적었는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얽매이지 않는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얼마나 무섭냐라는 겁니다. 내 신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정도로 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으면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두 번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얽매이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얽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마귀의 계획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종이 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힘들고 죄 가운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오늘 이 음행한 여자가 잡혀왔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음란이다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미끼와 덫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란입니다.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행동들, 이 음란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음란이다라고 하는 거, 내게 쾌락의 자유를 준다. 그걸 덥석 붙잡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멸망의 종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 얽매이게 되면요, 내 형편이, 영적인 상태와 형편이 나중에 더 심각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삶 속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굳어버린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익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꾸만 굳어지게 되면 죄의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냐면 집안에서 가지게 되는 권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어떤 자유함과 축복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소유적인 자유함과 축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 종이 되게 되면 영적인 자유함도 없을 뿐더러 물질적인 자유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종이 되게 되면 영적인 권리, 축복이 없을 뿐더러 육체적인,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것도 전혀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세에서도 충만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만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이 죄의 종에 얽매여 살게 되면 그것과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집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답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예수님이 그 답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목자와 양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와 순종적인 관계를 맺을 때 진리를 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순종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진리와 이 순종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되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적인 관계를 맺게 됐냐?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이구나.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구나. 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정도로 진리를 진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언제 진리냐?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진리가 내게 역사하고 그 진리와 내가 순종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반드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경고하십니다. 나는 그 죄를 막 짓고 싶어요. 그 죄 가운데 불타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죽어라고 했을 때 진리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내 욕심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노년에 얻은 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갖다 바치라.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군소리하지도 않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아내 사라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죠. 그런데 왜 바쳤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했을 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최고의 건의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아무리 내가 노년에 얻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만큼 진리와 인격적인 관계, 순종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인격적이고 순종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그냥 복도 아니고 큰 복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이 씨가 크게 번성해서 어느 정도까지 번성하느냐?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겠다 하였습니다. 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와 순종적인 관계를 맺게 되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탄의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리는 이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진리를 진리대로 알고 그 진리와 인격적인 관계, 순종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후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꺼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와 순종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으라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죄의 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풍성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형통케 하시려고, 영원한 아들의 그 권세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은 집 밖에서 추운데 벌벌 떨고 살아요. 아들은요, 집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안방에서 살아요.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가 집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집 밖에서 마당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집 안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절대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아들로 살게 되면 집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마라. 그 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다. 그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진리와 순종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순종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거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문을 걷다 보면 점점 넓은 문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넓은 문으로 바뀌어지면서 영원한 아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같이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걷다 보니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왕 앞에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면서 진리와 인격적인 관계에 순종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은요, 살다 보면 내가 이것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끊어야지, 피해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습관적인 이 도박병이 있습니다. 도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면을 해서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오른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오른손 자르면 내가 도박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왼손으로 도박해요. 왼손 잘라도 도박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져. 이 손등으로 도박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세력이 있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 결심과 내 힘으로 내가 끊어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해도 그게 일시적이지 영원히 끊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라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없겠습니까? 많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살다가 져서 이 강대상에 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끊어봐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수도 없이 이렇게 말해보고 끊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끊어지느냐? 진리를 알게 될 때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언제 끊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이걸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말씀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순종적인 관계를 맺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능력이 생기냐? 제가 똑같이 찾아와도 예전에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넘어지면 끝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못 끊었는데 지금은요, 그 제가 다가왔을 때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진리와 순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냥 바람 부는 것처럼 그 죄악의 유혹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독산동 교회에 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아무리 눈 씻고 다 찾아보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는 짓고 있죠. 그러나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가 얽매여서 짓고 있는 죄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래도 진리를 알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 진리를 아십시오. 그 속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말씀,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내가 너의 인생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했는데 딱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너 나랑 동침하자.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주인이 이 집에서 나에게 허락한 것은 당신 빼고는 다 허락했지만 당신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나와 너밖에 없다. 내가 허락한다. 그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감옥에서 다 푸셨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하는 사람의 역사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다 못 지키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내 연약함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것을 진리를 아는 가운데 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여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더 이상 바깥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고 집 안에 거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수많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축복을 제 종이 되어서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보십시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인생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진리와 관계를 맺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지만 죄의 종으로 안 사시면 됩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진리를 알게 되면, 순종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끊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간증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도 노예를 통해서 잘 정리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입술이 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 작은 것이라도 굳어버린 것이 있다라면 이번 한 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독산동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